4월 26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말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재림 과연 있긴 한 거냐?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느냐? 그건 없는 얘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계속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베드로의 말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었던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아차했으면, 내가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더디 오심이 나에겐 복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니야 막 갖다가 맞추려고 했고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특별히 최후의 심판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서 자기 생각들은 마음껏 풉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명쾌한 것처럼 보입니다. 통쾌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요한계시록을 잘 이야기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에 빠져들게 되죠. 겉으로 잘 된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나중에 가니까 재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자꾸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그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자꾸 몰아가니까 그냥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이것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재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두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알게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비밀리에 무슨 암행어사처럼, 아니면은 무슨 비밀 요원처럼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지만, 어느 교주 밑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다. 그리고 이 교주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넌 알고 있었어?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사사로이 성경을 막 풀고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성공한 것처럼 되고 왕대접을 받고 돈을 끌어모아서 막 호화롭게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불로 심판할 때 한 줌의 죄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야기하고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뭘 풀고 자식할 거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풀 때에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풀 때에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풀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했던 선배들 말입니다. 그것이 주석이 될 수도 있고 신학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다른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 때에 이 말씀은 이것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혹여나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때 있습니까? 저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에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함께 알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삶을 진짜 믿음으로 믿음을 반영한 삶을 산다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풀기를 원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누군가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도와주며 함께 믿음을 증진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복음이 내게까지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은 성경과 성령으로만 풀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